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3일 뒤에 그는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전에 불순종했던 그 니느웨에 다시 찾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전에는 가기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 물고기 뱃속 3일간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시 요나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자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3일간의 시간이 기록된 오늘 본문 2장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장의 본문의 내용은 얼핏 보아도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야 이 요나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나 그 당시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비록 바다에 빠져 죽는 건 면했을지 몰라도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물고기 밥이 되어서 녹아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합니다. 거기 뭐 등불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먹을 것이라고 있겠습니까? 다 썩은 것들밖에 없었겠죠.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숨을 쉴 때조차 공기도 아마 매우 희박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인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유일한 희망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실은 그게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도움입니다. 왜요? 지금 이 상황에 빠진 이유가 다름 아니라 요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물결 속으로 요나가 던져질 때 아마 요나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지금 비록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져서 간신히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토록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요? 요나는 지금 불순종의 죄로 심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상태입니다. 아마 요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이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내 그 상황이 익숙해지자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거 본인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요나서 앞장 1장과 3장, 4장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물들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들짝 놀라거나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고독한 이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요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정하긴 싫지만 드디어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두 손 두 발 닫으셨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2장 전체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요나의 일방적인 고백과 기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을 막아두신 것처럼 요나의 기도를 튕겨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입 수능을 치렀을 때의 일입니다. 수능 준비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막 불안해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신히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수능 당일 첫 수험 시작부터 제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자신 있던 영역이 뭐냐면 언어 영역이었는데 언어 영역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언어 영역 듣기 평가 1번 문제부터 도저히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문제들 당연히 너무 안 풀리죠. 첫 시간부터 그랬으니 나머지 수능 끝나는 시간까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난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수능을 치른 2002년은 그 전에 어떤 해보다도 시험의 난이도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전 해인 2001년만 해도 수능 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본 당해인 2002년에는 수능이 당시에 400점 만점이었는데 340점만 맞아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었죠.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모든 수험생들이 평균 모의고사보다 60점에서 100몇 점씩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시험장에서는 제가 청주에서 시험을 봤는데 청주의 시험장 어느 지역에서는 1층 1교시 시작하는데 1층에서 어떤 수험생이 못 참고 창문을 깨고 뛰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끝내고 저는 곧바로 집에 또 안 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의자에 앉았어요. 그냥 멍하니.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험 무사히 잘 치렀으니까 일단 기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마치 하늘이 꽉 막혀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다 튕겨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데 이때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점점 더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점점 더 답답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도 극심한 스트레스이고 압박이었습니다. 수능 시험보다도 훨씬 더 괴로웠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라는 생각만 가득했고 이것 때문에 제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곧 회복되겠지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도 그 상태가 조금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마도 요나가 저와 비슷한 상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커다란 모순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상황은 누구가 보아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감사와 찬송의 기도뿐입니다.
이토록 체념할 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는 지칠 만도 한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을 법도 한데 그래도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상황,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 마냥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밖으로 나오게까지 만들었을까요? 수능 시험 이후에 저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채 무려 8개월이나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하는 얘기지만 자녀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런 기도 되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수련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요나서 2장의 말씀, 그것도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과 상황이 요나에게 투영되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나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는지를. 그래서 지금 이 심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그 자신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모습이 이때뿐이었겠습니까? 요나의 평생의 삶이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들 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자신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도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래도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진 상태가 되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난 다시 주님께만 매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제 기도 다 밀쳐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도 못했으니까 저한테 응답해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어떤 소리 안 들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난 주님만 바라보며 매달릴래요. 나한테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우리 집이 뭐 잘난 것도 없고 제 자신이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은혜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진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께로 나아갈래요.
평생 주님 집 대문 앞에서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만 있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저 붙잡아 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 버리셨어도 상관없고 저를 쫓아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 붙잡을래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안 놓겠습니다. 평생에 응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의 모든 영적인 침체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끝없이 삶은 고민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면 어떤가요? 항상 응답 잘해 주시나요? 대부분 기도해도 돌아갈 때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도 안 생기고 그래서 마음 무겁게 되돌아가는 그런 날이 많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순종의 삶 잘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염치도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은 안 하는데 요구사항만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자신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 대한 자신감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거? 그거 주님께서 이미 예초부터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 이미 지시기 전부터 내가 이토록 연약한 자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갈 거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쓰러지고 넘어질 거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넘어져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길 원합니다. 염치와 체면 따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매달립시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떠나 계신 것처럼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심지어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응답 안 해줘도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소리 안 들려줘도 그래도 나만 바라보겠느냐? 바로 그러한 나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참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본문 속 요나의 고백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요나를 욕할 만큼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보다도 더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입니다.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설사 주님의 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나서서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